복된 명절 맞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받아하실까요? 말세의 징조. 말세는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이 단어는 알지요. 옛날에 여자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나왔을 때 말세야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머리에 물들이자 청바지 찢어진 옷 입고 다니자 말세야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요즘 젊은 아이들이 너무 담배를 많이 피는 것 같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아직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말세다 말세야 애기는 어떻게 놓노 그러십니다. 말세가 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혹되기 쉬운데 그런 현상들 몇 가지를 가지고 말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세는 있다. 종말은 있다. 오늘 그 부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막 자랑합니다. 와, 저 성전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46년에 걸쳐서 지었던 거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유럽의 이탈리아에 가보니까 베드로 성전을 비롯한 어마어마한 성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느꼈느냐 물어보면은 어마어마한 건물만 느꼈습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 이제 잘 모르겠어요. 못 느꼈습니다. 저는 건축 양식에는 어마어마한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고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게 좋은 문화시설을 갖추고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시니까 그렇게 성전 건물 거치장을 보고 떠벌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붕괴된다. 당시 예수님께서 AD 33년경에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한 40년 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안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형태가 무엇이냐? 떠 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화려하지요. 굉장히 막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서 한 20, 30년 살다가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자기는 시골에 살다가 온 것 같아요. 찬란한 그런 불빛들, 편리한 교통수단. 미국만 하더라도 이 휴대폰이 잘 안 터지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 막 그냥 팍팍 터지고 막 와이파이가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떠벌리기 좋은 이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속에 허한 것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때때로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언제 한 방 터질지 모르는 이런 것 때문에 더 거치장스러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듯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일침을 가하십니다. 돌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대비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붕괴되고 멸망하는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른 데 현혹되지 마시고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먼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 지금 날뛰는 그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1981년도에 대학생 1학년이었는데 잠깐 미혹된 적이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 여러분 1999년도 2000년 넘어갈 때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많이 현혹된 적 있죠. 저도 그때 베스트셀러 노스트라다무스의 지구의 종말 책 사가지고 막 읽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복음은 어디 가고 말씀은 어디 가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신이 되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거 읽어보면은요,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게 이제 하나 남았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지구의 종말이다. 그래갖고 내 친구들 영어 공부 안 해갖고 지금까지 고생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종말이 오는데 공부가 뭐 필요하노? 이래가지고 공부 안 해가지고 지금 억수로 고생합니다. 종말에 있으면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미혹의 영이 넘치고 있지요. 6.25 이후에 최고로 한국교회를 농락한 것이 바로 박태선의 전도관이었습니다. 뿌리는 거의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단들.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을 포함한 그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하여튼 하루 저녁에 헌금이 있죠. 가만히 막 수백 가만 막 이렇게 막 금반지, 은반지, 목걸이 뭐 엄청난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은 신천지가 날뛰고 있지요. 미혹의 영입니다. 그들은요 14만 4천 명만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법은 이미 여호와 증인이 써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2년 전 2016년도에 신천지들의 신도가 16만이 되었습니다. 조용해요. 말을 바꾸는 거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자리에 꿰차가지고 말이죠. 이만희도 그렇고 박태선도 그렇고 문선명도 그렇고 다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탕명한 씨, 우리나라에 이단의 연구 대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이단들의 폭동에 의해서 죽은 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차가 폭발해서 죽었죠, 수년 전에. 그 아들이 이단 연구소를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지금 우리 교회가 보고 있는데 1월 달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단이 요즘 동향이 어떤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시한부 조건 종말론. 종말론을 내세운 사리사욕. 여러분, 곧 지구가 멸망할 건데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재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다 바치라는 거예요. 신천지 과천에 본부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왜? 신도들이 다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가정이 깨어지고 아이들이 가출하고 저 시한부 종말론, 그들의 사리사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사회봉사. 사회봉사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정부로부터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입니다.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사회봉사로 상 받았습니다. 안산홍 교회 앞에 지나가면 플래카드 붙여놨어요. 영국 왕실로부터 상 받았다고. 얼마나 선전하기 좋습니까?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입니다. 세 번째는 해외로 진출합니다. 교포들이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다가가서 도와주면서 그들의 신도로 만듭니다. 네 번째가 망령된 거짓말입니다. 이런 4가지가 요즘 트렌드라 그럽니다. 특별히 신천지 예배당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거짓말 모략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거짓말은 지옥 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8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8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의 자리에 꿰찬 자들, 이런 미혹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에 많은 친족들을 만나면은 꼭 거기에 이단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잘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첫 번째는 미혹의 영이 날뛴다 그랬습니다. 말세에는. 자, 두 번째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부터 보시면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이런 일이 말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습니까? 곳곳마다 싸움에, 폭동에, 전쟁에, 1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난리가 있었습니까? 단군 이래로 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10년에 한 번씩 전쟁과 난리가 있었다고요. 단군 이래로 이 평균 삼아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진짜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6.25 전쟁 때 부상자, 사망자, 실종자 약 500만으로 잡습니다. 500만이면 그 당시 인구의 6분의 1입니다. 1500년경 14세기에는 쥐가 전염시키는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포르투갈의 대지진, 하룻밤 사이에 15,000명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 지진과 난리와 전염병 이런 것들이 난립니다. 어제 포항에 지진 난 거 아시지요? 4점 몇이라고 기상청으로부터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는 저희 딸이 포항에 학교에 있기 때문에 왔는 줄 알았지만 전 국민이 다 받았더라고요. 이게 다 무엇이냐? 한꺼번에, 아니면 내 개인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다. 그게 제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지난주입니까? 대만에는 큰 빌딩 같은 게 기울어져 있죠. 그 호텔이거든요. 붕괴 직전이 아닙니까? 졸지에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도 어떻게 땅이 꺼져서 우리의 생명이 종말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는 말세지말, 종말 중에서도 치말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 생각하고 살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친족 중에 한 명은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와서 기도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사지를 비틀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복음을 전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방법은 모르지만은 받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막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세 지말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설날에 친족들 만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 당신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저도 작년, 재작년 한 3, 4년 어간에 저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제가 살고 있는 요 청제 한 동짜리 아파트, 저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던 순간 몇 번의 기회를 놓치자 그 사람이 덜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1, 2년 지나가지고 이 사람은 반드시 이제는 후회 없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 아저씨도 덜컥 죽어버렸어요. 또 지난달에 또 저랑 연세가 비슷하신 또 우리 청재 아파트에 또 그 젊은이에게 날 한번 잡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간암으로 죽어버렸어요. 또 간경화로. 여러분, 날 한번 잡읍시다 안 되는 거예요. 때를 엿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며칠 날 만나가지고 꼭 이번에는 이제 교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종말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바로 옵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절박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는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결심합시다. 아니 증거합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문자 왔잖아요. 포항에 지진 났다고 문자 왔죠. 그러면 어떤 결심하자고요? 에이쿠 큰일 났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는 누구일까? 이 생각해란 말이지요. 하도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문자까지 주시잖아요. 정부에서. 그런 문자 받을 때 뭐라고요?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할렐루야.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또 징조를 말씀하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 나와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100년 200년 전에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 죽었습니까? 1700년대 1800년대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왔다가 목배임을 받아가지고 적석에서 죽었습니다. 이 박해와 고난의 역사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며 전 세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왜 이런 박해가 일어날까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 예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사단이 발악하거든요. 악령이 잡고 있던 그 지역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악령들이 발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요 혈육도 상관없습니다. 가족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 나를 사랑하는 부모인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박해받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심지어 점잖은 어른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그냥 식칼 들고 와서 찌르겠다고 한 그런 게 우리 과거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배후에 악령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는 예수 믿고 좋은데 내 가족들이 반대하고 박해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심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오늘은 내가 뿌리를 뽑고 말 테다 변명하거나 내 논리로 설명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받아들일까? 기독교는 나의 종교가 아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득하려고 그래 보십시오. 안 됩니다. 기독교는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믿지 않는 자와 부닥칠 때에 오 주여 내 힘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영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속에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마십시다. 한 주간 동안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 물질이 투자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가계부를 한번 펼쳐놓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투자되는 곳이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미혹의 영과 연결되었다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게임하고 오락하는데 2시간 후딱 가버리죠. 근데 예배드리는 1시간은 왜 그렇게 오래 가는지 참 이상해요.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는요 너무 짧아가지고 우와 저게 왜 저기서 끝나야 되느냐 막 따집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는 줄이를 틉니다. 설교가 좀 길으면 막 허벅지를 꼬잡고 하여튼 뭐 설교자를 째려보며 텔레파시로 그냥 빨리 끝내라 막 야단입니다. 어제 어떤 교회에서 위임식과 임직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24시간이잖아요 하루가. 그리고 거기에 11조 시간에 11조 2시간 40분을 이제는 성경 보기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눈도 안 좋고 성경을 듣는데요 2시간 40분. 여러분 우리의 시간 2시간 40분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시간에 11조입니다. 거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24분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좀 펼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열이 어디에 많이 가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떤 접촉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돈만 벌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직장도 쓰레기예요. 그러나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은 그 직업은 하나님의 직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켈빈이 뭐라 그랬습니까? 직업 소명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라.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국방 어떤 곳에서든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인터뷰를 하고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한마디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할렐루야. 자,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고백하며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